이게 다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 다음 주에 볼 영화하고 연결하면서 네, 저는 안 보여도 되잖아요. 한 명만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중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다 이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잘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누가복음 지금 중반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중반은 몇 장에서 몇 장까지냐면 누가복음 몇 장까지죠? 24장까지죠. 근데 전반부가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가 근데 전반부는 처음에 뭐냐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장 끝판에 가면은 이제 광야 시험을 하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죠. 그게 4장이 나오죠.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가 갈릴리 1차, 2차,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평지수훈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대조되는 다른 성경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죠. 마태복음 산상수훈하고 평지수훈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4장에서 9장까지 중에서 앞부분에는 평지수훈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한 게 뭐냐면은 바로 9장 이후에 이 중간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초반부는 뭐냐면은 예수님 사역 초반부. 그 다음에 변화사는 왜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완전 도장을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의심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바로 19장 24장에 뭘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다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가 19장에서 24장까지 쭉 있죠. 그죠? 예루살렘 입성해서 4번의 재판을 거쳐가지고 십자가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9장에서 19장까지는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내용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9장에서 1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냥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황별로 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있으니 일부를 탁 떼어가지고 뭘 하다 설교를 듣다 보면은 내용이 어디로 속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9장에서 19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산상수훈, 평지수훈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겠죠. 그게 9장에서 19장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9장 5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갈릴리 사역 1차, 2차, 3차가 다 끝나고 나서 9장 51절의 방향을 남쪽으로 딱 틀리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쪽 좁은 문 가면 또 무슨 13장인가요? 13장 22절에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저쪽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디쯤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레아 지역에 있다는 이야기가 좁은 이야기할 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전반부는 유대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는 게 9장에서 13장 2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 그다음에 기도 외식 그다음에 누룩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요런 것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3장 22절부터는 유대 방향이 아니라 예루살렘 오른쪽에 있는 베리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했죠. 탕자 얘기입니다. 앞부분에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제 요 두 개만 좀 집중해서 보면은 누가는 다른 데서 그냥 여기저기 있는 다른 복음서는 여기저기 있는데 누가는 몰려 있습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특히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을 볼 때는 앞뒤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거만 달랑 보면은 그렇게 우리는 맨날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평신도잖아요. 앞뒤로 분명히 앞에 있는 끼어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하다 보면 쉽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당부하는 이야기가 진짜 당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누가 캐치했겠습니까? 누가는 그냥 쓴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도록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약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9장에서 19장은 이웃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야기인데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이제 성경을 안 보시면 좀 소용이 없습니다. 자, 9장에 보면은 9장 51절에 드디어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51절에) 보면 9장 근데 9장 51절만 이야기하면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에 갈릴리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걸 조금 보면은 변화산 닦았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 하룻밤 자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세 사람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사람은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다는 소리를 못하니까. 그런데 밑에는 몇 명이냐면 제자들이 8명이 있는데 애 하나를 못 고쳐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열받았어요. 그 이야기 나오죠. 애 하나 제대로 못 고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산 사건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고 나는 십자가 달리러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43절에서 45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받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누가 크냐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응? 야, 참, 내 지금 십자가 가려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이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하나님이야. 확실한 하나님이야. 로마 제국 완전히 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가신대. 왕이 되시면은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이 생각이 8명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하신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한테도 지금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드디어 나를 따르는데 참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양새 좋게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죠. 일단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제자가 되면 쟁기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 뒤를 돌아보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번 가면 그냥 갑니까? 여기는 쟁기를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을 하거든. 조금씩이라도. 뒤는 안 돌아본단 말입니다. 굉장히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9장에서는 누구를 보냅니까? 파송을 누구를 보냅니까?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누구를 파송합니까? 72인하고, 여기는 70인이라 하는데 원래는 이제 보면 72명입니다. 72명하고 10명하고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명은 굉장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72인은 좀 늦게 아마 따라갔겠죠. 그런데 기대를 많이 안 하셔서 그런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17절부터 이 70인이 돌아왔을 때 엄청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이야기가 21절 이렇게 나오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성경에 딴 데는 없고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72인을 보내면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합니다. 중간에 보면은 72인들을 어디다 보냈습니까? 마지막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딱 보냈는데, 그런데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1차, 2차, 3차 하면서 좀 많이 다녔습니까? 기적을 좀 많이 베풀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기적 많이 베푸른 도시가 어디입니까? 고라신, 베세다, 다 세 개가 있죠. 여기서 엄청나게 기적을 행했으면은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될 텐데 예수님이 열받은 거예요. 이거를 두로와 시돈 페니케한테 했으면은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여기에 가브나움 뭡니까? 예수님의 선교센터입니다. 그죠? 나사렛에 있다가 나중에 제자를 데리고 선교센터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서 베드로 장모를 치유한 이야기 우리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서 기적을 좀 많이 행했습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72인의 때 이 이야기를 썼을까? 딴 데는 이거 없죠? 다른 데는 없을 겁니다. 근데 누가는 분명히 72인한테 기대도 했었고, 좀 기적 많이 봤다고 하는 12제자보다도 저 세 지역에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을 텐데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뭡니까? 나중에 그 18장인가 요나 나오는 데가 있죠. 뒤에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몇 장인가 정확하게 몰라서 좀 뒷부분에 있을 겁니다. 요나 기적, 사람들이 자꾸 더 기적을 요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열받아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요나 기적밖에 없다. 요나 기적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3일 낮 3일 밤. 요나의 기적,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12장 30절.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도하고 응답을 해줘도 또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장 51절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쟁기 이야기는 70인,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10장 25절에 드디어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하고 대비를 합니까? 제사장 레인하고 사마리아인. 지금 누가 보면 계속 한번 보십시오.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전통 좋아하고 율법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새로 믿거나 아주 좀
좀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은 누구 편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진짜 보면은 9장에서 19장 보면은 진짜 이거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우리는 한 번 믿으면 뭐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누가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비를 베풀 때 선한 사마리아를 칭찬하지만 그 선행이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 후에 그 은혜 때문에 나온 선행이 돼야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만 되면은 세상적인 선한 일, 봉사, 그 다음에 불교의 선행, 이거하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밖에 없지만 그 끝에 마리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41절,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염려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이 하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의 중심으로 하지 않은 선행은 그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게 없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여기만 있어요. 좀 재밌는 얘기죠. 자, 기도 11장에 가면 기도 나옵니다. 기도 나오죠. 11장 가면은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는 하나님 나라 임하라 그러고 내 먹고 살게 해달라 그러고 그 이제 용서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기도의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세게 빡세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는 아는 사람의 친구가 부탁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귀찮았어.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귀찮게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강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야기. 기도하면 확실히 우리가 받는 게 뭡니까? 응답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예수님 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성령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해석하니까 충돌이 생기죠. 그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면 나중에 그게 다 한쪽으로 수렴이 되겠죠. 기도를 하면 분명히 마음에 올바른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응답은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자기 욕심 들어가면 전부 다 성령 해석을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도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은 기도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해석이 힘든 게 나옵니다. 14절에 가면은 바알세불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이해 잘 되십니까? 자, 기도해서 성령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완전히 쫓아보냈습니다. 기도해갖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죠? 처음에는 이 옆에 듣던 바리새인 사람들이 아이, 예수님 힘이 어디 있어요? 사탄이 한 거야. 이렇게 비난했죠. 그럼 예수님이 사탄이 쪼개지면 그 힘도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내가 한 거 맞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게 24절입니다. 자, 기도를 우리가 응답을 받았으면 좋습니다. 다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이해되십니까? 성령을 줬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내가 우리 집에 모셔야죠, 그죠? 그런데 응답받았다고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 그런데 귀신이 딱 보더니 옛날에 성령이 있어서 못 들어가도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빡센 더 센 귀신이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성령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과 기적.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누군가 예수님 엄마 복 받으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그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는 한쪽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29절부터는 또 무슨 소리야? 지금 기적 행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 없어. 이제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금 그 요구하는 바리새인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밝으면 절대 이런 짓 안 할 텐데 마음이 어두우니까 이상한 기적만 바르고 이상한 소리만 한다. 그러면서 37절로 연결하면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쭉 흐름이 그죠?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대충 나오죠?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7개 마태복음 7개 화 있을진저 여기는 6개 화 있을진저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6개 중에서 뭐 다른 거 있죠. 딴 거는 다 일 시키면서 손가락 하나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자기 천국 못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못 가는 거 이거 진짜 용서 안 된다는 거죠. 현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기 못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성경을 하나님하고 직접 인격적 교제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사람들 외국을 하면 그냥 슉 넘어가니까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왜 넘어가냐? 우리 교회 사람들은 평신도가 성경을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한테 의존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묵상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이단이 아니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6개의 화 있을진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장에 딱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또 외식이야. 진짜 9장에서 19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일 신앙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외식입니다. 외식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입니다. 그죠? 거짓입니다. 자기 쏘가고 끝하고 틀린 누구한테 보이려고? 딴 사람들.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도 마찬가지고 다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그냥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장에서 19장까지 보면은 뭐냐면은 믿는 사람 중에 외식하는 사람이 있느냐 안 그러면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요거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많이 근데 어떻게 보면 지식 많이 있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그걸 따라가지 않는 그러면 좀 많이 알고 따라가지 않을 때는 뭐가 생깁니까? 외식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 있겠죠. 그러면서 12장 1절요. 1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제가 뭐라 그랬는데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근데 여기서 외식, 누룩하고 외식하고 이꼴을 시키죠. 여러분들이 옛날 저번 시간에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죠. 뭐였죠? 그게 13장 18절에서 21절에 그 뭐가 있냐면은 누룩 있죠.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이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이 많으니까 해도 또 모르고 저도 한 것도 모르고 하니까 또 해도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리새인을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12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모였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모였으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딱 하나입니다. 외식하지 말라. 굉장히 큰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가는데 12장 앞부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한 부자 비유 나옵니다. 자, 한 부자가 지금 와가지고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부자가 재산이 많아가고요. 그 집안에 재산이 많은 거 봐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우리 가족들하고 해결하도록.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심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굉장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물론 이 부자가 밤에 죽었으니까 재물이 소용없다는 이야기로 했지만 처음에 올 때는 뭐냐면은 이 재물 가지고 집안에 재물이 많고 식구들이 많으면은 딱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분쟁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보면은 집안에 부자인 사람들 그리고 자식이나 뭐가 많을 때 꼭 나타나는 게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와서 좀 어떻게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될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자, 결국 너 죽으면은 결국 자식들 나눠주면 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결국 처음에 너가 원하는 거 하나도 이루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마찬가지. 너도 무덤으로 가지 재물 못 갖고 갈 텐데 왜 그 이후에 생각을 안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할 건지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엄청나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쭉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찾는 사람은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숫자가 대다수가 그러지 않고 적은 무리들이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근데 끝에 보면 이게 나오죠. 이제 그 유명한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게 참 불편한 메시지예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한국교회 특히 그 짧은 시간에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많거든요. 특히 사랑의 교회. 여기는 한국교회 전체를 갱신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 모양 저 모양을 경고 신호등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딴 사람한테 칭찬을 받도록 나누라 그랬는데 맡은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교회보다는 이 교회의 이 성도들이 훨씬 딴 데보다는 부담이 많다. 많이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뒤로 딱 돌아서 보면 어떤 위로가 받냐면 에이 저런 사람들도 천진데 그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로가 받으면서 다시 돌아서 성경을 보면 또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불편합니다. 불편한데도 우리가 9장에서 19장을 봐야 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아주 당부하는 말씀들에 이렇게 엑기스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평화를 주고 다 구원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49절에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는 세상하고는 분쟁이 될 수 없는 거라고, 분쟁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그런 분쟁이 요소들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54절부터 시대를 분간하라고 그래요. 지금 특별히 예수님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 때문에 왔다고요? 너희들 다 구원하러 십자가 지고 지러 왔는데 너 그런 것도 못 보고 있냐? 너 죄를 하나님하고 화해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 이웃하고도 화해하기를 원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장에 보면은 또 뭐 이야기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계속 연결하는데 별로 좋은 소리가 없죠. 13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내가 너희들 나를 따른다고 그랬지. 보니까 두 가지 케이스 다. 갈릴리에서 빌라도한테 당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망대에 넘어지는데 18명 죽은, 그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지. 그래서 18명까지 이야기를 다 했죠. 자, 걔 죽은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나은 것 같으냐? 그죠? 아니라는 거죠. 너한테 주는 거는 뭐냐?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너희들을 살려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그 이야기를 또 그까지 하면 좋은데 또 6절에서 9절까지 똑같은 이야기 또 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 모아가 3년 동안 다 했는데 말 안 들어, 그죠? 열매가 없어. 그리고 한 번만 더, 1년만 더 봤어요. 한국교회, 우리 교회, 각자 신앙생활 여정,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경고를 안 주셨나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이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9장에서 19장 보면 볼수록 누가는 자기가 정말
조사하고 순서대로 차례대로 확실하게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한테. 그냥 그거를 좋게도 쓸 수 있었는데 예수님 하신 이야기 그대로 그냥 쭉 6절에서 9절만 보더라도 와, 무슨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10절 이야기합니다. 좀 예수님이 좋은 말씀 좀 하시지. 10절엔 또 무슨 얘기합니까? 해당장 이야기하죠. 안식일이 지금 해당장하고 저번에 있는 해당장하고 내 비교된다 그랬죠. 한 해당장은 누굽니까? 야이로. 그건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 다 소문난 그 해당장인데 자기 딸 살리려고 엎드려 갖고 그냥 구하지 않습니까? 이 해당장은 어떻습니까? 감히 와가지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예수님이 굉장히 열받으셨어요. 어떻게? 18년 동안 너가 저 꼬꾸라진 여자 입장 한번 생각해 봤냐? 너가 너 가족이나 너 집안의 소유면은 저거 어떻게 했냐? 남의 거라고 함부로 형식적으로 안식일 핑계 대가지고 하는 것. 우리 교회는 없나요? 그런 게? 너무나 정신은 도망가 버리고 그는 뭐 율법, 그는 뭐 신학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조금 제가 한쪽으로 쏠려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보면서 조금 저는 이게 자꾸 이제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겠죠, 그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근데 성경인데 어떻게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이거는 신학자들이 해석이 양갈래다 했던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18장에서 21장 들어가니까 다른 건 다 부정적인데 요거만 달랑 긍정적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자,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300년 동안 핍박을 다 입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화려해졌습니까? 그때는 공중의 새가 기독교에 들어와 있었죠. 너무 과하게 형식적인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그 명목적인 크리스찬은 많았지만 기독교 복음은 다 내려앉았죠. 그 같은 생각. 교회가 크다고 내가 그 속에 앉아고 편안하게 있는데 그 속에 너희들이 복음의 진실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를 잘못하면 큰 것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외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아까 바리새인인 누룩 즉 외식을 조심하라. 너도 교회가 크다고 교회 속에 앉아 끼어가지고 제일 좋은 게 교회, 큰 교회 가가지고 내 익명을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큰 교회 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조심하라는 이야기의 경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에서 이제 예수님 이제 복음 전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마태복음 뭐라고 있습니까? 좁은 문하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이 있죠. 제가 그 생각, 좁은 문은 그 제작 훈련 받고자 해서 들어온 사람이 좁은 문으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신앙여행, 신앙여정 가는 게 좁은 길이다. 어느 게 더 힘드냐? 좁은 길이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분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교회 역사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사는 뭡니까? 분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지금은 우린 분쟁의 역사 아닙니까? 조용하시네. 좀 지루하죠? 이렇게 하면 좀 지루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누가가 왔잖아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자, 좁은 문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 숫자가 적다 많다? 우리는 많이 들은 게 뭡니까? 많은 사람 한 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너무 그냥 많이 익숙해가지고 좁은 문 들어오면 다 끝나야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숫자가 작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잔치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28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게 지금 현재도 천국은 지금 아브라함하고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너희들은 그렇지만 29절에는 뭡니까? 동서남북 어쩌면 훈련 안 받고 있었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 이래 받아들이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31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성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짓기도 어떤 마음으로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헤롯 대왕이 지었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 리더가 성전 리더가 누굽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뭐라 그럽니까? 외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제대로 하라고 암탉이 이렇게 품는데도 너희는 끝까지 그걸 원치 않는구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이 이제 초청받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세상적인 파티에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항상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까불지 마. 더 너보다 높은 사람은 비켜줘야 돼. 그 이야기하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부터 합니다. 겸손하고 또 청한 자도 12절에 보면은 도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진짜 너희들이 참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15절부터 24절까지 뭔 이야기요? 진짜 하늘의 큰 잔치에 너희들 초대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면은 내가 초청장을 날려도 핑계 대 가지고 여러 가지 핑계 대고 안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환자들하고 불편한 사람 다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아예 그런 상관없는 사람 다 데리고 오라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여기다가 뭘 하나 끼워 넣었습니까? 잔치에 오는 옷을 입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여기서 살짝 빠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제자가 성도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인 거 아니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예를 듭니다. 어떤 예? 실제 예를 듭니다. 하나는 망대 세운 얘기죠. 망대 세우다가 못 세우면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들이 비웃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전쟁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예수님 따르는 것은 뭐하고 같으냐면 전쟁, 세상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아예 너가 이기지 못 같으면 아예 화친하고 그냥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죠. 참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여기 이게 개신교 목회자는 모르지만 그 가톨릭의 신부님들 있잖아요. 처음엔 뜨거워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섬기다 신부가 됐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이게 마음속도 그렇고 굉장히 헷갈릴 때 그거는 신부직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회자는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좀 덜한데 신부님은 나 불쌍해 보여. 어떤 많이 그렇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참 소금 이야기는 자주 나옵니다. 마태는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에는 너희들이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이면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팔복의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빛과 소금이다 이야기죠. 너가 빛이고 소금일 때는 괜찮대. 근데 그 소금이 만일에 짠맛이 잃어버리면 마태복음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밟히고 지나가는 사람들 방해는.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하면서 성도라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성도이면서 완전히 소금맛 이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오히려 저 사람처럼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이거는 예수님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쉽죠, 그죠? 근데 조금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죠? 쭉 한편으로 쭉 가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다음에 15장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쫙 가겠죠.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14장까지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너는 너무 방심하지 마 하는 게 14장까지 쭉 이야기 같으면 15장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엄청나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요만큼만 반응만 하면 돼. 그죠? 제 생각이 좀 말이 됩니까? 네. 자, 15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15장부터는 아까 이제 14장까지 쭉 가지만 15장부터는 다르게 한다 그랬죠? 한번 볼까요? 제가 저번에 시간에도 좀 탕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탕부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막 다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제일 워밍업 하는 게 뭐냐면 15장 1절에 양하고 동전 이야기입니다. 아니 100마리에 하나 정도 없어지면 못 돼. 그죠? 100마리 잘 챙기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하나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 동전 하나 절대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 사랑 워밍업을 앞부분에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이야기가 안 나왔으니 그 다음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사람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요 이야기하고 나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반복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서 15장, 16장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제일 첫 번째는 탕자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을 크게 하려고 하는데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삐딱한 큰아들이 좀 다르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리고 또 그거는 불의한 청지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돈만 밝히는 또 청지기 또 하나 있어요. 바리새인. 근데 바리새인은 뭐 전체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삐딱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라는데 하나님 엄청나게 자기한테 많이 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자와 나사로예요. 그것까지 이야기가 스트레이트로 쫙 가겠죠.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요만큼만 반응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좀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이 어려운 이야기라 그랬죠. 17장은 뭔 이야기라 하겠습니까? 16장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니까 17장은 하나님 사랑 아니면 이웃 사랑이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16장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웃 사랑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17장 볼게요. 처음에 뭔 이야기를 합니까? 17장의 제조. 예?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죄 짓는 사람한테 경고하는 것. 용서해달라고 용서가 오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잘했다고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 하인이 그냥 당연히 한 일 했지 내세울 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예. 그 이야기. 그럼 그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조금 있다가요. 그 다음에 나병 이야기 나오죠. 나병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다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려울 텐데 너희는 뭘 하라고요? 가부같이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18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8장 중반에 가면 뭐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부터는 대비를 많이 합니다. 뭐하고 비교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하고 합니까? 어린아이하고 부자 관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하나만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딱 비교를 해야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적 맹인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에 열머나 비유죠. 이거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열머나 비유가 뭐죠? 실제 있은 이야기입니까 이건? 열머나 비유는 예수님이 실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헤롯 아켈레오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조금 이야기할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헤롯이 BC 4년도에 죽습니다. 어디서 죽냐면은 여리고 그쪽에 방문했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그 유대 지방 전체를 누가 다스렸습니까? 헤롯 대왕이 다스렸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나눌 수 있습니까? 누가 나눠줘야 됩니까? 로마 황제가 나눠줘야 되죠. 그 황제가 누구겠습니까?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저 아우구스토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큰 아들이 아켈레오죠. 아켈레오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키스. 어디에 나옵니까? 한번 나올 것 같아, 그죠? 언제? 자, 헤롯 대왕이 애 죽인다고 한 적 있었죠. 그래갖고 저 요셉하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로 꿈에서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가라 그러죠. 그리고 요셉이 탁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꿈에 또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가라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죠. 처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유대로 가려고 했죠. 왜 못 갔습니까? 유대 왕이 아켈레오. 어디 있죠? 제가 뻥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누가복음 앞부분에 있을 겁니다. 2장 아니야. 누가복음이 아니라 저쪽이겠지. 저 마태복음이겠지. 마태복음 2장 어딘가 있을 건데. 13절요. 예, 그 아겔레오 없습니까? 예, 12절? 22절. 아켈레오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켈레오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악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 헤롯 대왕이 이거 참고로 이제 헤롯 대왕이 처음에 유대인을 다스리려고 유대인 이렇게 여론조사도 하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하다가 이제 나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어깨 힘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골든 이글을 다 이렇게 황금을 이렇게 황금 그 이글을 딱 해놓고 거기에 뭐 폼 잡고 있었는데 그것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못 있죠. 그래갖고 두 리더하고 그쪽 사람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이제 백성이 반란이 일어났죠.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됩니다. 성경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켈레오가 유대 백성들한테는 엄청나게 비난을 받죠. 그런데 헤롯 대왕이 그 로마 황제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죽었어도 로마 황제는 그 가족들을 신경을 씁니다. 왜? 동쪽에 있는 그 파르티아 제국 이 공격을 막아주는 사람이 헤롯 가문밖에 없으니까 그걸 좀 챙겨줍니다. 근데 아켈레오가 워낙 악행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뭐라 그러죠? 저 소원을 저 황제한테 우리 이 사람 우리 황제 왕 안 되게 하소서 하는 이야기 지금 있죠? 열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가냐?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 하면서 자기가 다스릴 땅에 책임자를 맡겨놨겠죠. 그래서 어디 갔냐면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백성들이 대표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 왕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그 허락을 했어요. 그 나라 땅 반을 줬단 말이에요. 반을.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지금 이야기를 얼마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나쁜 사람의 예를 나쁘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이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너희들 반응은 이 모양이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보시면 열머나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요거 전체 통합 연결을 안 하고 하나씩 하면은 진짜 왜곡이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생각에는 9장에서 19장 이 내용을 잘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은 각자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귀찮게. 그런데 이거 하면 할수록 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게 준비하던 거하고 지금은 또 달라졌습니다. 여기 안에 엄청나게 깊은 내용이 많구나.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구나. 우리가 다른 요한복음도 우리 끝까지 다 해봤고 마태도 했고 마가도 했지만 이거를 누가는 출신이 그렇죠. 순수들하고 믿을 만하게 이렇게 전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머리가 복잡하죠. 그래서 주제를 몇 개만 딱 보면은 훨씬 더 낫겠죠. 그게 바로 이제 다음에 있는데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잠시 2, 3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저는 꼭 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이거 한 거 다음 주 적용하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영한데 누가복음 지금 배운 거 100% 맛배기를 좀 보여드릴까요? 다음에 이런 올 세인트 서머나 교회 할 겁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면요, 전부 다 우리가 배운 거, 누가복음에서 한 거, 이 내용들 다 그쪽에서 적용할 거, 꼭 오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우리 모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진짜 이게 누가복음 우리 9장에서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우리가 쭉 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탕부 시리즈 15장 16장 기억나시죠? 그리고 십자가 부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숫자는 작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산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머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곧 재림할 테니까 모든 걸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이제 곧 마지막으로 마감할 일이 남았다. 이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쟁기를 하면 돌아보면 안 된다. 계산을 하라. 소금 맛을 유지해야 된다. 숫자는 적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따르는 성도가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이야기를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뭘까요? 부자 염려하지 마라. 부자 관리와 낙타는, 부자 관리는 아예 천국에 들어올 생각도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삭개오하고 비교를 합니다. 부자 관리. 삭개오는 뭡니까? 부자지만은 삭개오는 50% 미만으로, 자기가 100%에서 50% 미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50% 내려가죠. 반을 쫙 하겠습니까? 자기 실수하면 안 하겠습니까? 4배로 하면 그거 빼고 나면은 49%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하나님은 넘어가고 부자 관리하고는 100% 대비가 되는 거죠. 가반이 이제 안 되게 되는데, 부자 관리는 가반이 아니라 1%만 이렇게 하나님에 쓰고 99%는 자기 거라고 좀 착각하고 있죠. 자, 우선순위, 재물이 내 신앙에 방해해야 된다. 재물이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라고 딱 생각하고, 내가 그 중에서 100이라는 것 중에서 내 거를 가장 적게, 예를 들어서 100인데 내 거를 한 10이라 그러면은 내 믿음의 지수는 뭐냐면 90입니다. 내 거를 90이고 하나님 거 10은 믿음 지수는 10%입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옛날에 계산했어요. 부자들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부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딴 사람보다 훨씬 내가 내네 뭐가 많다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금액에 관심이 없고 퍼센테이지에 관심이 있는 퍼센테이지. 그래서 자기 거를 최소한 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나머지는, 근데 또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90%를 한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는 거, 그거는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또 조범은 소수, 겸손, 어린아이, 가부기도 하면서 겸손, 어린아이, 순수, 겸손이 엄청나게 좋은.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재림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제자도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혹시 내가 지금 가는 신앙생활에 재물에 방해가 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본인이 점검하라. 그 다음에 너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순수한 어린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레위인, 율법 정신, 바리새이, 위선, 회개, 부자 관리 등등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 제발 형식, 위선,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 이거 강조하는 그런 설교들이 많습니까? 그건 성경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는 이쪽 얘기는 별로 없어. 왜 그럴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자기, 예? 뭐 복음이라는 거는 원래 찔리는 거죠. 뭐 우리는 안 그러는가요? 마찬가지죠.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진짜 여기서 우리가 만일 형식 위선을 없애버리면은 제 생각에는 선교에 굉장히 활력이 일어날 것 같아요. 괜히 천국 뭐 지옥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자기가 천국 사람처럼 살면은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여기 보면은 아까 17장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17장 한번 보십시오. 17장이요. 자, 17장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좀 많겠어요. 그죠? 그거 내가 열받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신앙생활에 불가피한 얘기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거는 용서된다. 너보다 잘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 정말 겸손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실족해 한다.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맷돌 이야기 나오죠. 연자 맷돌 이야기.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 이게 아까 화이설진저 6개 있는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딴 사람들 못 가게 하는 거, 천국 문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건 그냥 용서 안 돼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무조건 용서해야 되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 3절에요.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경고해야 됩니다. 경고하는데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있죠. 한 사람이 가서 하고 몇 사람이 가서 하고 그러면은 잘라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잘라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엄청나게 많다. 자기가 소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6장에는 뭐라 하냐면 떠나라. 떠나라. 근데 성경에 다 있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만약에 경고 안 하고 에이 모른 척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고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경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조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그죠? 용서해 주면서 너가 손해 좀 보라. 그죠? 그 이야기가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이 해석이 안 돼 이게. 응? 그런데 누가가 하나님 사랑 이야기 많이 하고서 이웃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에만 딸랑했으니까 요거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다 해다가 찾아보니까 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멀린 이웃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이 있는 성도 이야기인 거야. 그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 자, 요거를 제가 시간이 오늘 많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영화의 접목을 할 겁니다. 영화의 접목이 아니라 우리 생활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되겠죠. 그죠? 저는 9장에서 19장까지가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케이스 스타디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록펠러 얘기 많이 하죠. 뭘로 압니까? 11조 또 맨 앞에 앉는 거, 목사님 욕 안 하는 거, 뭐 등등 쭉 있죠. 그리고 헌금 많이 하니까 엄청 그리고 돈 많이 내가지고 뭘 했습니까? 학교를 세워요. 미국에는 시카고 대학 아시죠? 시카고 대학 해갖고 유명한 대학들 다 그 사람이 다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정유소를 세워가지고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못된 짓은 다 했어요. 돈 버는 거 핑계 대가지고 사람들 이게 자튼 미국에서 최악의 비즈니스맨 중에 하나가 록펠러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설교 들을 때 록펠러 엄청 칭찬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나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거의 못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돈 때문입니다. 돈.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분별 있게 봐야 된다. 그죠? 좀 이야기 더 할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또 오른쪽 한편에 제가 생각을 하다가 한경직 목사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어떤 분입니까? 이북에서 내서 영락교회 1945년도. 그런데 그분이 뭐 때문에 비난받은 적 없습니까? 신사참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많이 들었죠, 그죠? 근데 이분이 잘한 게 뭡니까? 그거죠. 예.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해결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이게 어필이에요.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록펠러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는 한경직 목사님의 그 회개가 살려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기억나시죠? 지금은 또 영락교회는 이 이북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이 굳은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회개도 하고 나중에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남한산성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딱 거쳐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 거쳐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한테 찾아갔답니다. 한경직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네? 예수를 믿어라. 이게 답이에요. 진짜 우리는 예수 믿습니까? 록펠러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떠들어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경직 목사는 엄청나게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현재 진행이, 그죠? 내가 예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젊은 그 목사들이 찾아가지고 한 말씀 해주세요 했을 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으라. 야, 그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지금 9장에서 아직 오늘 다 못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상세하게 들어가면 이야기할 게 많지만, 하여튼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확실한 거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 9장에서 19장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잘 믿으라. 우리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 만날 때도 이게 시간이 착, 옛날에는 착착, 요새는 착착착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 제가 잘 믿고 갑니다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자기 신앙을 한번 쫙 돌아보면서 기억하십시오. 9장에서 19장은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뭐 없습니까? 좀 지루하죠? 조금 지루할까요? 저는 지금 하면서 이거 야 너무 상세하게 해가지고 정말 지루하실 것이다. 근데 아무도 안 조시네. 네네. 아니 그러니까 몇 사람 오면은 그 누로 가면 이렇게 부풀지 않습니까? 거기 서말은 이게 백인분들이 훨씬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오면 몇 사람이 이렇게 나눠서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백인분도 넘게 있는 거를 서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니 나빠진 게 아니라 크게 있으면서 크게 이게 있으면서 그 속에 가지고 영향력은 떨어진다. 근데 두 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신학자들은 복음 하나님 나라는 빨리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해.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성장은 하는 건 틀림없는데 빨리 중간중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빨리 하다 보니 거기에 공중의 새가 이렇게 뭐랄까 이 복음의 진실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앞뒤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앞뒤로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식이 맞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12장 1절에 보면은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계속 누룩 얘기할 때는 누가는 경고의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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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교회 큰 성장은 틀림없이 하지만 성장을 하는데 그 속에 있는 외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가도 하나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강남에 있는 교회들도 다 어찌 보면은 같이 성장을 하면서도 명목적인 크리스천은 많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성도가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선생님 뭐 질문 없습니까? 집사님 뭐 질문 없습니까? 예, 예. 예. 실족하게 한 사람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몇 장 있죠? 아니 그거 말고 사람 죽이는 거 걱정하지 말고 죽은 후에 누가 간장 2차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오른쪽에 이게 내가 성경을 오른쪽에 딱 어디 있는데 표시를 안 해가지고 예? 여기 있다. 뭐 두려워하는 것을 어제까지 실컷 봤는데 이게 저는 오른쪽 위에서 봤는데 이 어딘지 모르겠네. 하여튼 2차 그러니까 뭘 걱정하지 말라면 너가 지금 세상에서 죽는 거 걱정하지 말고 죽고 난 다음에 사탄은 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파워가 없다는 거죠. 그 뒤에 파워는 2차 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어디? 12장? 그렇죠. 예, 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건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죠? 예. 구석구석 다 있습니다. 누구요? 어떻게? 예. 예. 예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뭐 질문하거나 코멘트 연결이 좀 돼요? 예수 믿기 힘들죠. 그러니까 계산하라고 계속 계산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누가복음을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그냥 외식 자꾸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예수님 따르는 거 어렵다.
올라 그러면 오고 말라 그러면 말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 반복이에요. 이런 각도에서 얘기하고 저런 각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인도하면 거기 딱 1, 2, 3, 4, 10이라고 쭉 따라가면은 그게 다 모든 게 되는 줄 아는데, 이게 보면은 무섭죠? 근데 이게 누가가 우리한테 무섭게 하려고 한 건가요? 진짜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겠죠. 왜 자꾸 소수, 작은 자, 소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영화를 보시면 아하 이런 아하 이렇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